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해 한국교회 역사하면서 선교 얘기 많이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종물 선교사님 모시고 브라질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네요. 교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며 방역수칙 잘 지키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한 2년쯤 기도하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새벽 기도의 자리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곳에 함께 오셔서 그 옛날 암울했던 시대에 기도로 이 민족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 나와서 이 나라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런 때에 무슨 대규모 기도 집회니 무슨 막 소란 법석을 떠는 그런 기도 모임이니 하는 것이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옛날 찬 마룻바닥에서 정말 방석 하나 깔고 아무도 없는 그 새벽 또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또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손님 오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새로운 변화의 이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토의하고 논의하는, 머리를 맞대는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가하셔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시대적 안목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될 텐데 교회학교 선생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고 또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은 뱀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지요. 한국의 전체를 보면서 그 시대적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이 세미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까? 마스크 쓰셔서 그런가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 시간에 박정희 성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5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알레그라이 보스 공 오스키 알레그라 이 쇼라이 공 오스키 쇼람. 아멘. 2년 전에 그 브라질 목회자 여러분 한 40여 분과 함께 저희 교회를 찾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브라질에서 이 팬데믹을 지났고 또 여러분은 이곳 대연 예배당에서 이 팬데믹을 지냈습니다. 정말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그때 찾아서 뵀을 때보다 제가 훨씬 더 좀 브라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깔끔하게 깎던 수염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다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께서 브라질 문화, 남미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다 이렇게 덥수룩하게 남성미 그득하게 마초 스타일로 수염을 기르시는데 제가 거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깔끔하게 수염을 자르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방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을 보는 그 백인들의 시선 또 외국인들의 시선에 동양인들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다니니까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 수염이 저는 몰랐습니다. 수염 기르기 전에 흰 수염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수염을 길렀더니 흰 수염이 나고 또 큰 녀석 예신이가 지금 이제 고3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빠 50대 때까지만 염색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염색량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나이가 드는가 보다. 그냥 이대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박종필 목사가 어쨌든지 브라질 사람이 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일환에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해 보이진 않으시죠? 네,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사회계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 2억 1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도 한국의 84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구 2억 1천만 명 중에 감염된 인원이 어제 통계를 보니까 2,200만 명. 공식 통계로 2,200만 명이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이 2배에서 3배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내 주변에 3사람 중에 1명은 코로나 걸렸던 사람 내지는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별세하신 분의 인원이 놀라지 마십시오. 6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감염자 수로 세계 3위에 위치해 있고 사망자 수로 치면 세계 2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브라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저희 교회 교우들,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또 친구 목사님들의 부모님들, 제 주변의 이웃들 중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이 어느 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신학 선생님이,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성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브라질 목사님이 어느 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라질에서 6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2200만 명이 감염이 됐으니 그 이웃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슬픔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 팬데믹의 큰 파도가 브라질에서는 단순하게 보건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치안의 문제로 확전되어져 갔습니다. 2년 동안 생필품의 가격이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줄고 아예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일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당장 먹는 쌀이 오늘 5,000원 했던 쌀이 그 다음날 슈퍼마켓에 가니까 10,000원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전체 인구 2억 1,000만 명 중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인구의 5%.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전 인구의 2,000만 명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연방 정부의 대통령은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초기에 이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K방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감기야,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던가 봅니다. 본인은 여전히 지금도 백신 맞기를 거부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처럼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법이 따로 있거든요. 마스크를 길에서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이 각 주에 시찰을 가거나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순회를 했었는데, 가는 주에서마다 마스크를 안 쓴 것으로 인해서 각 주에 다 고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대통령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 나라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했으니 당신이 대량 학살자이고, 그리고 당신은 탄핵받아 마땅하다는 얘기가 매 연일 흘러나오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아내는 브라질 보수에 속해 있는 침례 교단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대통령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방 정부의 강요 중에 브라질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 세 분이 연방 정부 안에 장관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를 꾸려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강해졌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브라질 전국에서 1분에 1명씩 강도를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단순 강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생계형 강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8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을 한다고 브라질 제가 속해 있는 브라질 장로교단 노회가 아니라 저희 옆에 있는 노회의 청년연합회에서 하루는 금요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청년연합 수련회 컨퍼런스에, 선교 컨퍼런스에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브라질 이 상파울루에서 도시 안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도시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외국인 선교사로서 브라질 속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강의를 다 마치고 교회 앞에 길가에 태워놓은 저 차를 타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딱 사려고 하는 순간에
조그마한 소형차 하나가 저희 차 앞에 한 5m까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전속력으로 저희 차 앞으로 오더라고요. 저 차가 왜 저러지? 그런데 갑자기 양쪽 문을 열더니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총을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란 거죠. 브라질에서 총기 사고가 많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랑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차를 뒤로 빼요! 라는 소리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만용을 부린 거죠. 차를 후진을 했다가 그 친구들이 저희가 갑자기 차를 빼니까 당황했는지 다시 차를 타길래 그 사이에 그 차 옆으로 차를 돌려서 한 30분을 미친 듯이 길도 모르는 그 동네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혹시나 저희 차를 따라올까 봐. 그때 제가 했어야 되는 것은 자, 여기 내 차 있어. 열쇠 필요하면 가지고 가. 내 지갑 여기 있어. 내 열쇠, 내 지갑 가지고 가. 핸드폰 가지고 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목숨보다 더 귀한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게 브라질에서 제가 겪었던 작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총기 강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브라질이 2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코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던 브라질이 최근에 백신을 많이 맞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기에 저희 가족들도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이 2년 동안 코로나가 너무너무 확산이 되어지는 상황이라 한 번도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저희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주일날 보셨겠지만 큰딸 예신이는 엄마보다 키가 큰 172가 됐고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 한겸이는 저보다 키가 더 큰 182까지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키도 잘 자랐지만 신앙도 엄청 많이 자랐더라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브라질 다른 교회와 온라인으로 자신의 삶들을 나누는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작은 녀석이 한겸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이 녀석 봐라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도 여러분 이미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아내가 외과 의사 수술하는 칼제비였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가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브라질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4년 동안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들어갈 때에는 한국 면허를 브라질 면허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포르투갈어로 다시 모든 과목을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까지 다 공부를 해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의사 국가고시를 쳐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실기시험을 통과를 해서 실기시험은 그 교수님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포르투갈어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포르투갈어로 얘기하는 시험이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거는 맞는데 정말로 하나님 기적으로 면허를 받게 됐습니다.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시험을 쳐서 전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 딱 40명 있습니다. 그 4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40명 중에 36명은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브라질 면허를 받고 싶었던 브라질 사람들이 면허를 딴 것이었고요. 그 나머지 4사람 중에 2사람은 독일 사람들인데 그 브라질의 남쪽에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의과 대학만 독일 가서 갔다가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고 와서 시험을 친 사람이었고, 순수 외국인은 그 40명 중에 신숙기 선교사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의료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현재 현지에 가서 이렇게 국가고시를 쳐서 의사 면허를 다시 따서 의사로서의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 시험을 치겠다고 하니까 선배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럼 미친 짓은 하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브라질 말고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그냥 한국 면허로도 충분히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왜 굳이 브라질에서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브라질 안에서 한국인 외과 의사가 다시 시험을 쳐서 브라질 의사가 된 1호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게 제 아내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가 합격하고 또 상파울루 주 의사협회를 통해서 면허 번호를 받는 순간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적을 누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브라질에 가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브라질 상파울루라고 하는 2천만 명이 사는 도시 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도시에 오신다면 어디로 찾아오실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브라질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조그만 로컬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마약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인들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쪽은 접근도 하시면 안 되고 근처를 지나가실 때는 빨리 통과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들어간 지 제가 3년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브라질로 돌아가서 우연찮게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사역의 현장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듬떠듬거리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중에 제가 떠듬떠듬거리면서 설교했던 그 영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다른 선교단체들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었고, 국가기관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의료기관들이 다 철수를 하고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가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막 시작되어지면서 그 마약촌이라고 불려지는 크라콜란지아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봉쇄가 되어지고 한 3주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모든 상점들의 문을 닫고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80%의 사람들이 빈민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직장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아이들의 분유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털털 한번 탈탈 털어보자라고 해서 세스타 바지카라고 해서 긴급 식량 키트 한 4인 5인 가족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식량 킷을 뭐 그 안에 쌀도 들어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밀가루도 들어있고 국수도 들어있고 이런 킷을 만들어서 그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100가정을 저희가 찾아가서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또 희망을 가져보자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마약촌의 사역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랑 아내랑 몇 명의 친구들이랑 그 안을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막지를 않길래 거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브라질 안에서 마약촌 안에서 또 빈민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저희 팀 이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 이 마약촌이, 이 빈민촌이, 이 난민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희 지체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단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또 계속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이 훨씬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저는 지금 상파울루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 도시인 과루자라고 하는 도시의 한 장로교회 빈센치 두 카르바리오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는 토요 의료 선교 현장에 아내와 함께 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한 60-70명 정도의 지체들이 이 사역에 동력하게 될 것 같고요.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Começar a pedir um exame de imagem, é isso? Disponibilidade para escrever. Boa tarde, irmão. A palavra de Deus. Essa tarde, Mateus 7, 24 a 26. Quem ouvir esse mesmo ensinamento e vive de acordo com ele. Deus abençoe a vida de cada um, que nós possamos fazer o melhor trabalho, que é para a honra e para a glória do Teu santo nome. Nos leva de volta ao nosso verdadeiro Pai, nosso Pai, que é um Deus que nos ama.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 상황이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혼잡한 상황인데 장로들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 오는 중에도 저희 지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A palavra de Deus esta tarde, Mateus 6. Não podemos servir a dois donos. Devemos decidir de servirmos ao dinheiro como nosso dono ou a Deus como nosso dono.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늘 이렇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답니다.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고면의 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너무도 많은 2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팬데믹에 감염이 되었고, 숫자로 통계를 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상초유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향하여서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무슨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라고 떠올렸을 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우는 자 곁에서 네가 울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교리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후자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구절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친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고 시험도 똑같이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닌데 모든 인류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닮기로 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체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처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체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증거로
인간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곳에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소경이었다 보게 되고,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내내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부한 자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고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부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을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식탁에 청하라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마약의 중독 상황에 빠져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당신의 청중 가운데 포함시키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오히려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내 것 구분 없이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공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아픈 자나 튼튼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모두가 예수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축복에 동참함으로 인해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서로 참여해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원시교회,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따라서 그의 서신과 사역에서 늘 교제, 함께 모여라를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약속,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령, 교제를 우리에게 늘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영광스럽게 되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다시 살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도 이웃으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자들을 위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체휼의 마음으로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단장,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표현할 때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죠. 우리 주위에 지금 단장되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아니죠.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내 이웃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 울음에 전혀 동감되지 않고 그 울음에 함께할 수 없는 그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전 대형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연동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형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제가 부름받은 곳,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그곳,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 곁에 울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마약촌안에서 빈민촌안에서 사역이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브라질에서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브라질 포르투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요한도 있고요, 마태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약촌 안에 마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바울을 만나고 많은 베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저 멀리에서 제가 있는 걸 보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꼭 끌어안고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는 일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더 이상 그 아픔의 상황 속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니? 더 이상 마약을 손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니? 너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니? 내가 도와줄게. 내 친구들이 도와줄게. 그래서 저희가 그 마약촌에서 구출해내서 마약 갱생원으로 보내고 갱생원 안에서 신앙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마약으로 오랫동안 중독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생겼던 수많은 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그 마약 갱생원을 다녀와서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직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지구 어딘가 한 구석에서
함께 우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간증거리를 하나씩 두 개씩 쌓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우는 자리에 저와 함께 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들의 손을 잡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서주십시오. 자꾸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주책스럽게 자꾸 웁니다. 특히 거리에서 제가 막 그억 울고 있으면 저희 팀원들도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터지셨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웁니다. 좀 주책스럽긴 합니다. 제가 봐도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제가 우는 영상을 다 뺐습니다. 부끄러워서. 왜 그렇게 울게 되느냐면 그들의 너무 슬픈 인생사를 자꾸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펑펑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은, 제가 아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그들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에서 보면 아주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사실 제가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약촌이나 난민촌, 빈민촌에서 저희가 폭력 상황에 자주 노출됩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경찰 권력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5m, 10m 떨어진 앞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그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집니다. 이 사역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팀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명이 넘게 되었거든요. 브라질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데 저희 팀원들이 그 현장에서 안전하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내 신숙기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은 제가 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못 온 이유가 다음 주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 외대에 가서 브라질 국가고시인 포르투갈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이 브라질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던 신선교사가 자가격리 기간도 그렇고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나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돼야 이제 해방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지 않게 끝까지 시험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해 주실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방암 수술하는 외과 의사였잖아요. 칼제비였는데 브라질에서 4년 동안 칼을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브라질 의사 면허를 받은 이후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외과 전문의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요. 내년 연말에 그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고시였던 그 의사고시보다 한 10배는 어렵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그래서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 시험의 연속이라 좀 딱하기도 한데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대로 쓰임받고 싶다는 욕심에
그 꿈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니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브라질에 간 지 2년 차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씩 포르투갈어로 설교하기 시작하더니 3년 차부터는 다른 교회에 가서 겁도 없이 발음도 엉성하고 문법도 엉성한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연합회 모임에 간증을 하거나 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수준의 일들이 자꾸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데 제가 겁이 없어가지고 안면이 철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르시면 무조건 가겠다고 합니다. 감당도 안 되면서. 그래서 민망하지만 가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포르투갈어 설교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왕이면 더 잘해야 되겠죠.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포르투갈어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언어적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하는 중입니다. 근데 꼭 설교하는 자리에 아내가 아니라 제가 서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왕에 설교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의 사역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마약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빈민촌과 난민촌 사역을 이어서 아내가 면허를 따면서 다른 지역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하는 사역으로 지금 계속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장소에 저희를 보내어 주셔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선교팀이 5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는데 이제 또 5년, 10년, 15년, 20년 후까지 하나님 처음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들이 무엇이건데 티끌보다도 못한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까? 제가 일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 너무너무 작지만 그 달란트 땅에 묻어뒀던 미련한 그 종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리에 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대연의 공동체가 매일마다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해 주었기에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력이,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교사님을 처음 뵌 분들 또는 성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브라질 거기 잘 사는데, 브라질 거기 카톨릭 국가인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셨나? 또 여기 또 그냥 목사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계실까? 왜? 그 왜라는 질문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브라질입니까? 왜 그 빈민촌입니까? 왜?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코로나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 다른 것만 잘해요. 따지고 구분하고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회의가 수십 번이 있어야 돼요. 박정필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게 된 그 배경, 그 과정은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2016년 1월 17일 날 대형교회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해 이맘때예요.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산은행 사거리 정도나 알 정도. 근데 세그로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그분 뵌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저보고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다 준비가 됐는데 파송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선교사님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본 적도 없어요, 그분. 새벽기도 몇 번 나오시는 거.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파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그거 통과 못 시킵니다. 제가 어떻게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다. 너무 고마운 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끝.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전통으로, 뭐 절차로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뵀어요. 그럼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그 해, 그 다음 해죠. 초에 파송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겉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되고, 전통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절차상 안 되고, 제도상 안 되고, 법 때문에 안 되고, 너무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마약촌의 그분들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닦아주시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손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지지 못했지만 두 분을 통해서 그 아픈 사람들 손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연결됐어요. 예수님의 손 잡은 대헌교회, 예수님의 손 잡은 선교사님, 그 예수님의 손 또 잡은 마약촌의 환자들. 이게 교회예요. 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헌교회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이 말씀 들으니까 막 브라질 가고 싶으세요? 마약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요 순간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 안 가셔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요, 소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의 자리,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 하나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에요. 두 분이요,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자리, 소명의 자리,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돕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고집스러운 거야. 우리 생각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도 이 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인 소명, 하나님의 뜻 잘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껍데기, 형식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 오시는 이 기간에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요.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그런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대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브라질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가정 보내시고 우리가 만지고 싸매어주고 닦아주어야 할 사람들 우리 손 대신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 영혼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생명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에 꼭 끌어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 맛있는 보약 같은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